네, 오늘은 벌써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기도의 완성이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너스 샵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어머니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면 보너스로 아이에게 이제 선물을 더 주면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면 이제 미국 애들은 그때 보통 땡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도 그런 장면을 가끔씩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집사님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야, 돈을 낸 사람이 누구니? 너네 엄마니까 엄마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또 엄청 기분 좋아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뭐 그 감사하는 말 가운데 큰 기쁨이 있거나 감격이 없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좀 빈소리라 할지라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말이 바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진실한 감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참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또 마음을 담아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참 정말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그전엔 잘 나오지 않지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감사의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제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1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간구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네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재판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날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구분이 돼서 대통령이 재판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왕이 이 세 가지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을 하는 일이에요. 재판을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오히려 득세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의 케이스를 봤을 때, 혹은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봤을 때, 재판이라는 것이 왕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바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구한 것에다가 더 보너스로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도 나오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 기도까지도 허락하셔서 부도 주시고 또 명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 자기가 장수하는 것, 또 원수들의 세력을 멸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우리의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짧게 하고 많이 응답받고 싶으시면 이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기 보니까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내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내가 이전에도 너와 같은 복을 준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너는 지금 내 모든 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런 선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솔로몬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근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깬 이후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솔로몬이 뭘 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가지고 드렸든지 양을 가지고 드렸든지 잘 모르겠지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으면 정말 오지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아멘 땡큐 하면 끝일 텐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솔로몬은 그 꿈에 깨어가지고 다시 이제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또 뭘 했다고 기록하냐면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망치로 한 대 딱 치는 것처럼 와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는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봤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비즈니스에 복을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또 저도 가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에 바빠가지고. 그런 분들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이제 건강하다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또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잘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부귀영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해 자기의 모든 생을 투자하지만 사실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가끔씩 요즘에 영화라든가 또 책에서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돈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엄청나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또 성공한 자녀들이 다 있어요. 남들이 볼 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요. 과연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돈이 많으면 그게 내게 평강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자녀들이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과 감사거리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뭐냐면,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있었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던 거죠. 특별히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꿈으로 주어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한 이 모습 속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바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이를 갈라라 라고 하는 재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제 자신의 삶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의외로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하나가 다 감사거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거리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할아버지가 파파 스머프 하고 막 이렇게 스머프, 아주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캐릭터가 투덜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이 투덜이는요, 뭘 해도 불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차려놨는데, 이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왜 여기에 뭐가 없냐, 계속 불만을 하는 거죠. 하루는 봄소풍을 갔는데 애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무 신난다 막 이랬는데, 그 투덜이는 햇빛이 왜 이렇게 따가워 막 그러면서 불평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그 스머프들 중에서 그 투덜이의 캐릭터가 좀 마음에 많이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이유가, 오늘날 그렇게 투덜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강하게 만났을 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꽃들 또 나무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꽃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나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간증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에이 무슨 꽃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무슨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꽃들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니까 얘들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일상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을 보고 꽃들을 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영이 깨어서 그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든가 돌보심을 경험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히려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때도 있고요. 하나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두 개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짜증내고, 빨간 거 주셨는데 왜 파란 거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특별히 오늘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오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게 사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이 설교를 듣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말 자체가 늘 네게티브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사실은 그들은 정말 애굽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로 뭐 피라미드 만드는 일, 궁궐을 만드는 일로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줘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감사는 하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또 야채도 먹을 수 있었고 하면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불평의 말을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의 말을 선택하고 있는지. 제가 요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집회를 좀 많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좀 절제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목사님들도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랬더니 아주 극명하게 두 파트로 나누더라고요.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불평이에요. 네게티브한 거, 정치적으로도 막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다, 성도는 이게 문제다, 교회는 이게 문제다, 뭐 자식들은 이게 문제다, 다 불평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저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익숙해지려면
우리 몸속에 감사의 삶이 배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은 양면이 다 있습니다.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감사하는 고백들을 자꾸만 하면,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기분 좋게 해주죠. 당연히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전무후무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해주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부귀와 명예까지 허락해 주겠다.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저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감사의 고백을 좀 해보시고요. 주일날도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하실 때 거기 보면 빈자리 써 있잖아요. 거기다 감사의 고백을 한 2-3가지 정도 떠올리면서 그냥 돈만 넣어가지고 감사 헌금하지 마시고, 주일 헌금이든지 감사 헌금이든지 하실 때 감사의 고백을 좀 표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